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서교리 문답 제5회 20, 21, 22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들읍시다. 우리 요리문답 197페이지입니다. 197페이지. 20, 21, 22문 같이 문답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영원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애로 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맺으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그는 과거와 지금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진 위격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스스로 택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네. 자, 인류가 죄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비참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어렴풋이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이렇게 죄인이구나, 구체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비참함은, 제일 큰 비참함은 19문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한 그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으로 가까이 계시지 않으시니까 불안하고 기쁨이 없고, 그리고 이 진노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후에 영원한 죽음이 있고 또 죽음이 있고 이 땅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20문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맺은 적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맺었다 하죠. 예, 교재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그 기뻐하시는 뜻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선하신 뜻이라는 것은 기뻐하시는 의지를 따져 맺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에베소서 1장 다시 한번 봅시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절하시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다시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에는 우리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특별히 기뻐하셔서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영생하도록 택해 주셨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다 죽고 있는데 그 중에 얼마만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물에 빠져서 다 떠내려가고 있는데 얼마의 사람만 이렇게 구원해 주기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고 있고 듣고 있는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선택하신 하나님 쪽에서의 큰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자, 우리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은 영생애로 택하셨다. 택한 것은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결과로서 복음을 듣게 됐고 믿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여러 사람에 다 전하지 않았고 또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이 믿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로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은혜 언약을 맺으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재 은혜 언약. 자, 오늘 에베소서 3절에 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했습니다. 또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신 것은 7절에 뭐라 그럽니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으셨다고, 여기 언약이란 표시는 없지만은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쌍방 사이에 어떻게 하겠다고 서로 헌신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사람의 대표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담하고는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내가 이 생명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내게 영생을 주겠다. 그 바른 행동을 하라고, 이 행동을 할 때 너한테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담은 어겼죠. 자기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행동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 복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쪽에서 너도 행위를 잘해라, 행동을 잘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 가지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후손들을 대표해서 언약을 맺었고, 선을 행하면은 영생을 계속 누리겠다고 해줬는데, 아담은 그걸 어겨가지고, 아담이 우리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위를 받으셔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맞아주겠다는 그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그 언약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지 않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이 말을 통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 볼 때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 고백이 적은 것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차 타고 있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어릴 때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버스 다니면 막 손 들고 공차 태워달라고 이렇게 해서 공차 한번 타면 기분 좋아했는데요. 우린 다 이렇게 공짜, 은혜로 그 공차 타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은혜로서 우리 1장 7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영원전에 했다는 것도 우리는 다 우리로서 느낌이 오지 않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영원전에 택했다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죠. 그리고 또 우리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냈다는 사실도 말씀하시니까 아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죄로부터 벗어나고 비참으로부터 좀 벗어나 있습니다. 다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죄와의 싸움이 있고 여전히 비참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완전히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것이 너무나 우리의 신분이 새로운 신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계속 비참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참 내 인생이 비참하다 느껴질 때가 종종 있죠. 그때 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서 점점점 우리는 이 죄용서의 그 기쁨도 점점 앞으로 누리게 되고 더 비참에서 벗어나는 그 행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복 주신 것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다는 여기 원래 뜻은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축복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복 주시는 분입니다. 저도 하나님 당신은 복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났고 앞으로도 벗어나고 있는데 다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계속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바로 이 은혜를 찬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6절에서도 1장 6절에서도 12절에도 14절에서도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정말 제사장과 같은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21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속자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몇 장 넘기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인격 수양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인격 수양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당신이 들여보내 주셔야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 길, 하나님의 그 행복, 그 영원한 복에 들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 당신이 마련해 주었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영적 세계에 지금도 들어가고 우리 인생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 자신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점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룬 거룩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너는 자격 있다 하고 계속해서 너는 예배드리도 되고 계속 구원해 주겠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점점점 거룩하게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이룬 거룩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비죠. 계속해서 우리가 더 거룩하게 되어가더라도 우리의 행위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은혜 언약이거든요.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 때문에 선한 행위가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관계 때문에 우리를 계속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친구들 사이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학교에서 정말 잘해서 부모가 좋기도 하고 기분 나쁠 때 힘들 때도 있죠. 그렇지만 잘할 때만 우리 자녀인 것이 아니고 못할 때도 우리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인 것은 관계 때문에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관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은 우리가 계속 믿고 붙들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일하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항상 그냥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아들로서 괄호 안에 사람이 되셨죠. 사람이 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이 충만한 것은 원래 구약의 성전에 실제 구름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렇게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여기 계신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 구름이 아주 빛 가운데 있었는데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이 있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빛이 실제로 눈에 보이게 빛이 비친다는 뜻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약의 성전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안에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가득한 겁니다. 여기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성막, 구약의 성막 있죠. 성막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죠. 아들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근데 몸을 가지고 사람이 되신 것은 마치 성전
성전이 눈에 보이게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는 겁니다. 근데 고대시대 사람들은 이 어떤 신이 몸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플라톤 세상의 영향으로 고대시대에는 그 육체적인이나 물질적인 것은 원래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몸도 악하고 육체도 악하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몸을 절제하고 또 가능한 금욕하는 것이 아주 사람이 더 신에 가까워지는 길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신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선한 신이 악한 육체를 가질 수 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의 육체가 원래는 악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육체가 사람이 악한 가운데 있지만은 육체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육체가 잘못 사용된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잡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악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의 사람됨 하나하나 이것이 결코 고통스럽거나 추한 것이 아닌 겁니다. 사람됨의 모든 것들, 일하는 것, 노는 것, 웃는 것, 이 모든 것이 아주 선한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회복한 우리 육체는 모든 것이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육체의 건강도 잘 돌봐야 되는 것이고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 것이고 또 일을 통해서 육체적 활동을 통해서 성취하고 육체를 통해서는 모든 것들, 가족관계나 모든 것들이 선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아들로서 당신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도록 했습니다. 이 영광이, 은혜와 영광이 있었다는 것은 사도들이 볼 때 예수님 안에서는 사람이지만은 그 신의 신적인 것들이 확 빛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좋음과 평화와 강함. 근데 그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광을 가지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와 주시고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고 잘못해도 용서하시고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계속 비춰주시고 영광을 갖다가 마치 영양제 마치듯이 영광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께서는 한 번 사람이 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람이 아닌 거 이제는 몸이 없어졌는다. 그게 아니죠. 주기도문에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몸이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몸도 다시 살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몸을 가지고 신기한 일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장신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 그때 옛날 히브리 유대인들 보통 키로 하면 아마 예수님 170 정도 안 됐을 거예요. 그 정도 장신은 별로 없을 테니까 아마 우리 기준 아마 조그만 키의 그런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신으로서 그게 하늘에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계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영원토록 사람이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봅시다.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읽읍시다.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같이 읽읍시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계속 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가지고 계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다음에는 그 사람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하게 넘친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신으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신성의 충만에 이르는 그분으로서 우리의 대표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육체를 가지고서 신성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감사 찬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육체의 모든 것 안에 신성의 충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일을 하거나 가족 생활을 하거나 또 친구를 만나거나 놀거나 그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신성의 충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심정으로 할 때 우리들이 다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점점 변화되게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신 고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계시면서 하시는 중요한 일은 바로 계속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제사장 역할은 십자가에 죽을 때만 중보자 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계시록 5장에는 그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는데 요한이 상처당한 어린 양 같은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의 그 상처를 짊어진 분으로서 우리 위해서 희생당한 분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부족을 볼 때마다 연약을 볼 때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공덕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데르벨크와 요리문답 신문은 왜 16문은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어려우신 분이어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답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누군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고 의로운 사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됐어야 됩니다. 17문은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답.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며 인생이나 인성입니다.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긴 그 죄가 너무나 크고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그 큰 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 벌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22문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과로원에 실제의 몸과 영혼을 취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역사 중에 예수님은 실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인 것처럼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사람의 영혼을 취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사람의 몸을 취하신 것이 왜 중요한가?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같이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들 곧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함께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우리와 같이 혈육에 속았다는 것은 우리와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가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그 마귀를 항상 무서워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하고 마귀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즉 그분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두려움과 죽음에 함께 참여하셔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람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도 짊어지시지만은 우리의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분은 죽음을, 육체를 가지고 죽고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되셨지만 죄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와 같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사람의 고통을 당하셨고 또 죄의 유혹을 당했지만은 죄는 짓지 않으신 그런 분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해방해 주십니다. 자, 이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갑자기 몇십 년 전에 태어나면서 우리의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운명이 갑자기 뭐가 이래저래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전에 우리 인생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복음을 듣고 기뻐한다는 이 사실 가운데 있습니다. 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람이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그 능력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도 참고 이기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맺히도록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따라서 은혜로 우리를 예정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 찬양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행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생기기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2016년에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정하신 그 일에 선택하신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에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 우리와 더욱더 연합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신성의 충만으로 우리를 계속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변화되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 준비하겠습니다.